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야 영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 출애굽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올려드리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언제 출애굽이 있었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출애굽과 출애굽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사건, 애굽을 떠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고요. 출애굽기는 그 사건에 기반을 두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쉐모트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엑스 어디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 길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다, 길을 바꾸다라는 뜻에서 밖으로 나감, 탈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건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사실 출애굽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천지창조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후대의 사람들이 의미를 담아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 족장들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 손에 전달된 창세기이고 또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그대로 반복한 기록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신화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개괄적인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이고 또 신앙적인 자료는 성경책이죠.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참고해서 출애굽기의 개괄적인 경로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왼쪽 땅이 애굽, 즉 이집트인데 나일강이 저 아래 남쪽에서부터 흘러와서 이 나일강 하류에 와서는 삼각주를 형성하고 그 물이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곳 나일강 삼각주의 끝자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지중해 오른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 가운데 윗부분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주황색 경로와 녹색 경로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고 이스라엘은 그 벌로 40년 가까운 시간 이 광야를 떠돌다가 지도 오른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 땅을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출애굽은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서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원전 1590년에서 1150년 사이에 즉 기원전 16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출애굽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는
후기 청동기가 끝나갈 무렵이지요. 즉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출애굽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이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이집트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서 여러 파라오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출애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를 이렇게 확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는 단서들도 마지막에 소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 출애굽의 연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에 즉 기원전 1590년부터 1150년 사이에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기원전 1590년이 참 중요한 연도인데 이때는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가 축출된 시기입니다. 이 힉소스라는 말은 이방인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 출신이었는데 기원전 17세기에 애굽을 침략하여 108년 동안이나 그 땅을 통치하면서 이 애굽의 즉 이집트의 15대 왕조, 16대 왕조를 이루었던 이민족을 가리켜서 힉소스라고 합니다. 이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또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민족은 이집트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집트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1590년에 아흐모세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힉소스가 축출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함께 탈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힉소스 축출과 출애굽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힉소스 축출은 이방인 통치자들을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볼 때 한 명의 강력한 파라오, 즉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라오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힉소스의 탈출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원전 1450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셉수트가 이집트의 파라오였을 때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하셉수트는 이집트 18왕조의 5번째 파라오였습니다. 이 사람을 압제의 파라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가짜 수염을 붙인 그런 파라오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가짜 수염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학자들은 왜 이 하셉수트가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 후손을 갖는 문제가 있었던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는 우리 그 가계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는 투트모세 1세이고 어머니는 아흐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인 하셉수트가 태어났습니다. 이 하셉수트 자신도 아버지 투트모세의
다른 아들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해서 네페루레라는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투투모세 2세가 다른 여인 이시스와의 관계에서 투투모세 3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가 하셉수트를 이어 파라오가 된 것이죠. 이때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표류하다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와 이 하셉수트 왕조가 가졌던 후손을 구하는 문제, 이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파라오가 하셉수트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이야기가 아멘호텝 4세 때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기원전 1350년부터 1334년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 아멘호텝 4세입니다. 별명은 아크나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18왕조의 마지막 중요한 통치자였고, 유일신 개념 위에 기초를 둔 그런 태양신 종교를 세운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멘호텝 4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호텝 4세는 태양신 아톤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새로운 도시로 옮겼고, 그리고 다른 모든 그런 종교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었던 그런 파라오가, 강력했던 파라오가 바로 아멘호텝 4세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가 바로 이 아멘호텝 4세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연대가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기원전 1200년대 중반을 우리가 출애굽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람세스 2세는 아주 위대한 건설자였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부분을 보면 파라오가 람셋과 비돔이라는 도시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람세스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많은 그런 도시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연도가 메르넵타가 통치했던 1200년대 후반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람세스의 후예인 메르넵타가 통치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혹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대부분의 도시들을 기원전 1223년경에 파괴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메르넵타의 그런 치적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석비의 음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상형 문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 석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 기원전 1223년경에 이 메르넵타가 가나안 대부분의 도시를 파괴한 결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주 가혹했던 그런 파라오, 그 대명사로 메르넵타를 이렇게 꼽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람세스 3세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1100년 후반 19에서 20 왕조 때 이 람세스 3세가 통치를 했는데, 이 람세스 3세는 20 왕조의 마지막 강력한 파라오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세스 3세 이후에는 강력한 파라오들이 없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그 강력한 파라오가 바로 이 람세스 3세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억압했던 파라오, 그리고 블레셋을 내쫓고 했던 그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3세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사람들은 기원전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언급된 대로 480년을 더하면 이 출애굽 연도가 1466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 중반에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사사기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또 많은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접목을 해볼 때 이 15세기 중반에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출애굽이 있었던 그런 애굽의 역사, 애굽의 그 왕조들의 역사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돼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역사, 그 파라오들의 그런 이야기 단면 그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하셉수트 왕조의 이야기, 비돔과 람셋을 건설했던 그런 파라오의 이야기, 또 가나안을 정벌하고 다 황폐하게 했던 그런 메르넵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골고루 이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출애굽기의 역사 이야기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기술들을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 공부도 하고 이 세속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핌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더불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왕조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출애굽의 연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1590년부터 기원전 1150년 사이에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계급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언제 출애굽이 있었나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접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연대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15세기 중반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이설을 따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기원전 16세기부터 12세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출애굽의 여러 흔적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책을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밝히 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억울하고 또 비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집트에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해방의 기쁨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